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에 세겔들어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희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5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니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희 모든 정가를 성소에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요. 앞에 벌써 지난주 한 3주간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질이 달라요. 그 결이 다릅니다. 앞에 26장 말씀은 아주 폭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아주 가슴 아픈 징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거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로 마지막 멸망, 진멸의 시간이 임할 거라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회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겠다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27장이 딱 넘어가서 보니까 그 뒤에는 뭔가 더 감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7장의 말씀은 뭔가 훨씬 더 지루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얼마씩 내라고 무슨 세금 내라는 표 같아요. 그죠? 지방세는 4%, 4%에다가 국세 4%에 지방세 4%, 그래서 4.4%, 몇 달이 넘으면 과태료 6개월 지나면 얼마. 그런 거 짜증나죠? 그냥 나온 대로 내요. 레위기 27장이 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나이 따라서 달라요. 남자 여자에 따라 달라요. 나이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세겔을 내고, 또 여자일 때 다르고 남자일 때 다르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뭐 또 그걸 물으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어야 되고, 또 물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세세하게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세금 같은 거는 보통 누가 하죠? 남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나누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거 여자분들은 신경 잘 안 써요. 얼마 세금이 몇 프로고 잘 몰라요. 신경 안 씁니다. 뭐 요즘에는 뉴스가 많아서 뭐 전기료 다 똑같이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구간이 있는 거 있고, 몇 구간에는 몇 프로, 뭐 단가가 얼마고 다 달라요. 레위기 27장이 좀 그런 말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갖다 놨을까? 그냥 26장의 감동으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 이렇게 세세한 이야기들을 붙여놨을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게 26장까지죠. 마지막 27장은 그 말씀, 그 은혜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하셔서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의무로 아니면 요구하시는 것 넘어서 마음껏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껏 드리는 일들,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선물을 주는 거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 주는 거 즐거워하지 않나요? 생일 그때만 주나요? 아니면 무슨 날이 돼서 어쩌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날에만?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 즉흥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줍니다. 지금 여기 레위기 27장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기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그 규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사랑으로, 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답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결론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쭉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2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을 들어보면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으로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은요, 뭐 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요렇게 해라라는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온갖 세세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받았을까? 지금 사람들은 궁금해요. 여러분들을 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쭉 읽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줄줄줄줄 흘러 넘치십니까? 잘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드리고 이건 안 된다, 그거 시시콜콜이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3시간쯤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와 사랑이 막 흘러 넘치십니까? 아니요, 아멘. 아니요, 아멘. 27장이 여기 있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신학자들의 말 아니면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에게 감격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적어도 억압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억압이라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마저도 이건 강제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말씀이
아,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완전한 세상에서는 어떤 거예요? 율법은 기쁨으로 들려요. 율법은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복된 선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에 감사로, 자발적으로, 의무, 그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 많아요. 신명기 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도대체 너네들처럼 복된 민족이 어디 있냐? 신명기 33장에 보면 실컷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온갖 율법을 다시 말하고 나서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길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너희 복이 있대요. 왜? 율법을 가진 너희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처럼 복 있는 자들이 어디 있냐?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복 있다, 복 있다. 누가 너희들처럼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걷는 그런 백성이 어디냐? 동시에 이런 율법을 가진 백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명의 길을 알려준 그런 백성이 어딨냐? 너희들 복 있는 백성이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강제, 억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서 여기서 다시 억압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그럼 뭡니까? 우리의 자유를 옥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기셔요. 이거 너희들 옥매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내 사랑의 선물이다.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내가 주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백성들은 그 선물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편 생각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래요.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한대요. 시편은 늘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들에게 선물로 다가온 겁니다.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가슴 뛰게 하는 선물이에요. 가슴 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기 27장에서 이제 자기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27장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뒤에 계신대요. 우리 뒤에서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아니다, 우리의 뒤에서 말씀하시겠대요. 아니면 아예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입니까? 아멘이야, 아멘. 누구는 그래요. 성령이 뒤에서 이 길이 맞다 아니다. 아, 그거 억압이에요. 아, 이거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아니요,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령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기억나시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주신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선물 주시지 않겠냐? 어디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가지 말라고 세세하게 복된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스며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허망하게 그냥 죽어가지 말라고,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까? 내 가는 발걸음을 보시며 그 얘기를 하실까? 사람들은 그걸 억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함이에요. 그 감사함에 가슴이 떨려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감사, 그것들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는 그 지시하심, 인도하심, 이건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해요. 27장 보면 사람들은 온갖 것들로 드립니다. 사람 자신을 드려요. 또 뭘 드려요? 예, 여기 보면은 드리는 게 생축들, 가축들도 막 드려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드립니다. 밭도 드립니다. 뭐 넘쳐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억지로 드리는 거 없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없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의무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희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심지어는 뭘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뭘까? 뭐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닌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요.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내가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태가 다쳐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여인, 세상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무 만족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선한 대로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각을 떠서 뭐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무엘은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 그 집에 가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한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었으면 드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내 자녀 아니면 나라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드리라고 하십니다. 너 드리고 싶냐? 드려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선물, 그거 어떻게 보면 과도해 보여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향유를 바쳤던 여인, 그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뭐 1년치 임금이래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되는 거 깨뜨려서 그냥 부었어요. 예수님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뭐 왜 이러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십니다. 왜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거 드리는지 알아요. 이게 과도하다? 아니요, 과도한 것 없어요. 이건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계산은 몽땅 다 사라지고 여긴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감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의 자랑하려고 받는 거, 자기 자랑하려고 자식을 바치는 거,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아요. 몰락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대요. 사람들 왜 바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난 내 아들도 죽일 수 있다. 그거 자랑하려고 바치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람을 드린다. 하나님 받으세요. 나 받으세요.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에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헌신되고 그렇게 봉헌된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데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또 안타깝지만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섬기는 데 왔지만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치고 싶을 때, 정말로 네가 평생을 거기 가도 좋고 네 자녀가 거기 평생을 가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감사와 사랑, 나라도 드리고 싶고 내 자녀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받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얘 몸으로 오고 싶냐, 오겠냐, 그럼 와도 좋아요. 하지만 더 유익이 되고 어쩌면 더 원활하게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마음, 그거 그냥 돈으로 계산하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값을 계산하자. 그런데 계산하는데 재밌어요. 1개월부터 5세 조그만 아이들 경우에는 남자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이에요. 5세에서 20세, 무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20세겔, 여자아이는 10세겔이에요. 20세에서 60세 한참 파랑파랑한 장년입니다. 그때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에요. 60세가 넘어가면 15세겔, 10세겔 달라져요. 연령에 따라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 치러야 되는 값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 봐라, 남녀 차별하지 않냐. 남녀를 존재로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의 가장 높은 값이 남자의 가장 낮은 값보다도 더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연령으로 차이를 해놨어요. 이거 나이 차별하는 거냐? 꼭 나이 차별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노동력입니다.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가 물지개를 져도 여자보다는 조금 더 질 겁니다. 그러니까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에요. 노동력, 거기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따지는 거죠.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 남녀 차별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값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겔 제일 낮은 아이가요, 한 1개월부터 5세까지 된 아주 꼬마 영아 유아들이에요. 유아 여자아이가 3세겔입니다. 내가 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감사로 이 아이라도 바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여기 우리도 어떤 때는 내 자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 값을 계산을 합니다. 제일 작은 값이 3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한 달 수입이랍니다. 한 달 수입이 한 세겔이에요. 그럼 3세겔이면 3달의 수입이에요. 3달 수입,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5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달치예요? 50개월치 임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요, 제일 낮은 건 한 600만 원, 제일 비쌀 때는 그러면 한 1억쯤 돼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한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경우에는 1억 5천입니다. 작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아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기로 했으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평가액을 갖다 놓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면 경고예요.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을 정해놨어요. 꽤나 큰 가격을 정해놨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서운하는 거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 계산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만만한 일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다. 너희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큰 값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1억 5천이라도 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 감당할 수 있으면 내야 돼요. 하지만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죠.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50세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형세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하면 돼요. 그렇게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행잔고 부족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를 드리고 싶다, 드리면 됩니다.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축을 드립니다. 가축을 드려요. 9절부터 13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성급하게 서운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려라. 근데 너네들 잘 들어라. 사람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생축을 생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바꾸지 못한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이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양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떨어졌어요. 이 양 말고 얘를 바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차피 양인데. 이게 뭐냐면 변개하여요. 변개하여.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거 좋은 것 드리고 이것 드리고 했으면 이것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꼭 양 고기 맛이 다른가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놈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변개하지 말아라. 너 이거 드리기로 했으면 이거 드리는 거다는 거야. 변개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요거 드릴 거예요. 내가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슬쩍 요거 작은 거 갖고 그냥 요걸로 한번 퉁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성물이에요.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기로 한 거 바쳐야 되죠. 변개하지 말아라. 변개하지 말아라.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그러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사랑이 그러냐? 어떻게 감사가 그러냐? 내가 너한테 달라고 그런 거냐? 네가 준다고 그래 놓고 변개하면 그건 뭐냐 하는 겁니다. 서원할 때 그래요. 우리가 속죄제나 아니면 속건제나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해놓고 너희가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물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니? 우열을 변개하지 말아라. 변개하면 둘 다 성물, 거룩한 것 이제 손 못 댄다. 둘 다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한 거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기 흠 없는 것들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여기 자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는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찌그러진 것들이에요. 조금 흠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바칠 땐 바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양이 뭐 조금 다리가 다쳤다고 그래서도 털이 나오죠. 또 양에서 젖이 나옵니다. 또 무슨 말, 소, 운반기구 그런 걸로 쓸 수 있어요. 교통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라도 쓰임은 있습니다. 부족해도 드린다고 그랬으면 받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안 드려도 돼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만큼 드리면 돼요. 부족해도 드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좋은 것 드린다고 했다가 나쁜 걸로 바꾸지는 말아라는 거야. 바꾸지는 말아라. 그러지는 말아라. 부족한 것도 얼마든지 네 기쁨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 꼭 가장 좋은 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연필 한 자루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필 한 자루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뭐 꽃다발 하나라면 아니면 들꽃 하나 엮어서라도 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들꽃 한 화관을 만들어 놨다가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꽃 몇 송이 빼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는 거야. 그건 뭐야? 사랑이 식은 거다는, 감사가 식은 거다. 그런 건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나 따뜻한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거면 내 기쁘게 얼마든지 받을 거다. 네가 부족해도 난 받는다. 그거 감사하고 나도 즐겁고 행복하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바뀌는 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로 드린다고 해놓고 돈으로 바꿔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 5분의 1을 더하여 하면 돼요. 이 소를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소를 드렸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당장 어렵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님 이 소는 그냥 직접은 못 드리겠고 이 소값을 내가 드릴게요. 그럼 제사장이 소값을 정합니다. 이 소는 얼마짜리야? 그럼 거기에 20%를 더해서 내고 소는 가져오면 돼요. 그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생축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당연히 뭐 성읍에 있는 가옥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집을 주면 제사장들이 그걸 사용할 겁니다. 집을 준다고 그랬다가 그게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으로 물으면 돼요. 20% 더 내서 돈으로 주고 그 집은 자기가 살면 됩니다. 20%씩 계속 붙어요. 물을 때마다 붙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토지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땅에서 나는 산물들 그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락수대로 거기에 심는 씨앗 아니면 거두는 씨앗 얼만큼 거두는지 땅의 생산력에 따라서 그 값을 치르면 돼요. 신년에 바쳤으면 신년 전체로 하면 됩니다. 중간에 했으면 중간에 하면 돼요. 그리고 땅을 드린 사람들은 항상 신년이 오기 전에 땅을 물러가야 돼요. 다시 자기의 소유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드려질 수 없어요. 신년에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샀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정해서 치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신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토지, 가옥, 생축, 가축들, 사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돈 얘기는 없을까요? 돈 바치는 건 간단해요. 가져와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중하고 진실한 헌신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슬픔의 사람들을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늘 눈물 흘리고 애통하던 사람들을 이제 축제,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냥 이끌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십니다. 아까 신명기 4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냐?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진 민족이 어디냐? 너희는 복되다 말씀하여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시며 레위기에 보면 뭐예요? 용서하셔요, 인도하셔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만큼 바쳐라, 뭐 11조, 아니 그건 넘어서 죄 졌을 때 바쳐라, 이거 넘어서 자원하고 서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무를 넘어서 요구를 넘어서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게 여기 27장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는데 우리는 어쩌냐는 거죠. 우리는 마침 고난주간이에요. 마침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 사랑을 본 우리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편에 있는 사람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우리도 묻는 겁니다. 우리도 물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의무만은 아닙니다. 종교가 의무가 많아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하고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종교는 사랑입니다. 이건 몽땅 다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의미,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걸 넘어서 헌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훨씬 능가해서 과도하게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여인은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바로 그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만약에 그게 다 똑같은 사건이라면요, 문둥이 시몬이 어떻게 그 나사로가 어떻게 자매들과 함께 삽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문둥병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다가 또 뭐 연약해서 나사로가 죽었겠죠. 어쩌면 마리아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를 고치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여신 그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향유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됩니다. 그거 안 붓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향유를 붓는 게 스캔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직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보다도 더 크게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온전한 사랑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합격점,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합격점 얻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 의무만을 다 합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인색함으로 나아갑니까? 그냥 그 선까지만 하면 돼요. 양 바치라고 했으니까 양이에요. 뭐 그냥 되도록이면 제일 안 좋은 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양 한 마리라고 그랬지. 흠 없는 거면 됐지. 인색함 말고 관대함으로, 넉넉함으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드리는 그 드림이에요. 여기 이 레위기 27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기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감당 못할 은혜,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고 사랑으로 넘치는 헌신, 자원함, 어떤 점수 넘어서 선 넘어서 그거 깔딱깔딱 되는 거 아니라 그냥 여지없이 넘기는 그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누리지 못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표현돼야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현명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27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막 과도하게 막 서운할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조심해라, 현명하게 해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신 하나님에게 너희들도 진실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하고 무겁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너희의 서원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에게 기쁨으로 바치는 거 좋아, 우리 그렇게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을 거다. 그래, 기뻐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채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님이에요.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채우실 거예요. 여기 우리 그렇게 살자. 하지만 너희들 나에게 드린다고 할 때 너희들 그 말은 진실하기를 원한대요. 사랑이 휙휙 변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신중하게 말하기를 원한대요. 신실하기를 원한답니다. 헌신의 신실함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얘기해요. 27장에서 가르치는 건 오히려 많이 바쳐라가 아니에요. 바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경고 내지는 충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드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명하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아요. 어떤 예배 때 아주 막 강렬한 은혜가 임해요. 그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주가 나를 품으시는 것,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요.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해요? 서약하고 서운합니다. 그죠? 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집도 떠나가지 않아요. 집도 팔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뭐 계약서 쓴 건 아니니까. 우리가 내가 각서 쓴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어쩌면 조금 형식적으로 내가 서원한 그 얘기들입니다. 이거 철회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철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서약한 그 서약을, 서원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쏙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쉽게 서원하지 마세요. 쉽게 서약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서원했다면 드리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미리 경고합니다. 너네 그렇게 안 해도 돼. 하지만 감사함을 한다면 얼마든지 난 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 한 말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해라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왜 말을 적게 합니까? 함부로 입 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된답니다. 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매자의 삶입니다.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매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서원하지 말래요.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나아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신중하게 서원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헌신, 그거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그러면 즐거워요. 거기엔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서원하고 갚지 않는 건 더 나빠요. 아예 그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원하고 이 좋은 양 드린다고 그러놓고 변기하지 말아라. 좋은 양 드린다고 그러놓고 아예 안 되겠어요. 조그만 양 요걸로 그냥 어떻게 퉁칩시다. 아니 그러면 이 둘 다 갖고 오래요. 둘 다 내 거다. 둘 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마음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이거 두 개 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중하게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성급한 약속에 대한 그 대가들을 피하려고 다른 양으로 바꾸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백성들 너희도 신실하라. 아무리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크고 또 너희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그것이 너희들을 지키기 어렵게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기를 기대하셔요. 요새 제가 어디서 좀 들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정계 은퇴한다고 갔었어요.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다 다시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되냐고. 그때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 거짓말한 적 없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은퇴한다고 그러지 않고 은퇴한다고 그러시더니 오지 않았냐고. 거짓말 아니고 그냥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래요. 애매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 어떻게 약속 신중하게 해라. 나에게 하는 약속 신중하게 해라. 첫 번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거 복된 일이에요. 넘치게 드리십시오. 서운하는 마음, 그냥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시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조심하자. 여러분들 그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다 드린다고 서원했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반만 가져왔어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도 안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서운하고 반만 가져왔어요.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전도서에 하는 말이 우매하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그는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거야.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냐. 너희가 열정으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헌신을 다짐했다면 지켜라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 오히려 조심해라. 서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서운한 거 갚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갚으세요. 하지만 진실되게 하십시오. 헌신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권장할 만합니다. 얼마든지 과도하게 드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하죠. 그렇게 드렸다면 너 망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사랑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준다. 여기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비어있다면 주께서 또 얼마든지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헌신이 진실되셔야 돼요. 진실되기 위해서 드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서원하고 헌신에 다짐하실 때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계약서 안 썼다고 하나님과 내가 계약서 썼나? 그 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계약서 쓰면 그건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건 안 지켜도 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매하는 자들 되지 말아라.
지키려고 우리가 진실되게 그 헌신과 서약한 거, 서운한 것들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도우실 줄도 믿습니다. 주가 도우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신중하고 진실한 그런 헌신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되고 그리고 신중한 헌신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지만 끌어오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살아가죠.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또 신중하게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 그렇게 사랑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해 부으신 그 완전하고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하고 헌신으로 대답하며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이 복된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지혜롭게 하셔서 주 앞에 기쁨으로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한 서원한 것들을 진실함으로 갚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